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살헤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성전 없이 제단만 쌓아 제사하던 그 일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마음 먹고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몇 절 몇 절 읽었지만 이 어간에 10년 11년 후딱후딱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바로바로 이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10년 이상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간 것을 우리 몇 절 어간으로 읽고 있는데,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마음 먹고 했지만 성전을 잘 짓지 못했던 이유는 주변 민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면 그냥 두려웠던 건 아니고 여러 겁박했던 시간들이 그 뒤면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우리도 성전을 돕겠다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게 뭐 1년,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10년 이상 긴 세월 가운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 성전을 돕는 일에 함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가 쉽지 않죠.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사람들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고, 그 뒤에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남유다까지 이제 잡아먹으려고 정복하려고 내려왔다가 13만 5천 명이 한날에 죽어 돌아간,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정복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또 망하는 그런 역사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런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아수르는 더 잔혹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 나라 어느 지역 민족을 정복을 하면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혼혈 정책.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아수르의 방법은 말 그대로 혼혈 정책이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이제 혼혈 정책 속에 이렇게 막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하고 임신하게 하고 피를 흐려버려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느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아수르의
정복한 지역에 대한 참 잔혹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외에도 참 많이 했어요. 아수르는 정말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발전하기 전에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던 나라였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상에 앞으로 유사의 인류의 역사에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그 일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생각하여서 아수르의 유적과 유물을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후대로 오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문서에는 존재하는데 유적도 없고 유물도 없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옛날 중국의 은나라와 같이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냐라고 여기던 시대가 있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수르가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벌였던 일들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였죠. 아수르의 그런 일들에 대한 남겨진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을 하면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똑같아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제국 전체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단합해서 반란을 못 일으키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1차, 2차, 3차 망할 때 1차에는 기술자 10,000명 정도만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보니까 이건 뭐 다른 정치나 사회과학 이런 쪽으로 지탱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다는 것을 알고는 두 번째에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라가 이렇게 완전 주저앉지 않고 뭔가 꿈틀꿈틀 거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성전도 무너뜨리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정도만, 포도는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금도 하고 해야 되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정도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극소수만 남겨놓고는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바벨론 제국 전체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 하나를 땅으로 주고 너희들이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세금 내며 먹고 살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만 멸망을 시킨 게 아니라 전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의 민족들을 정복을 했고 거기에서도 강제 이주 정책을 폈을 거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제국 전체에 뿌리고 또 제국 전체에서 정복한 민족들의 일부들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굉장히 다신주의 사회고 또 여러 신들이 있는 사회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면 여기는 비록 더 힘이 없고 작은 신이라 바벨론의 신한테는 졌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유일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은 야훼는 참 이상한 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 이상한 이유는 형체가 없는 신. 두 번째, 산에서 주로 힘을 내는 신. 그렇죠? 시내산도 그렇고 갈멜산도 그렇고 호렙산도 그렇고 이 여호와 신은 특징이 산에서만 힘을 내요. 그리고 형체가 없는 신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다신 사회에 비교하면 마누라가 없는 신, 이상한 신, 호렙이 신. 이 여호와 신은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형체도 없고 호렙이 신이고 산에서만 힘을 내는. 그런데 그 산에 누가 온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는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이름만 여호와지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호레비 신이에요? 하나님이 뭐 형체도 없는 무능한 신인가요? 산에서만 산의 산신인가요? 산신령 같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은 부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소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가끔 뭐 이런 질문 해요. 하나님이 맞냐고 하느님이 맞냐고.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썼냐면 아래 한글이라 그래서 니은에다가 점 찍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에다가 점 찍는 이 아래 하자가 발전할 때 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아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사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어떤 건 하느님이라 하늘에 계신 분이고 어떤 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고 그런 우리 생각인 거고 원래 단어의 출발은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의 신을 하나님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아래 한글 찍었던 거죠.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또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고 영어는 지저스라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스라 부르고 독일 쪽 가면 예주스라 부르면 어떤 게 맞는 건가? 굳이 맞는 것 따지면 이스라엘이 맞겠지. 예수스가 맞겠지. 원래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는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이만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예래도 그게 예수겠어요.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 직접 말하지는 않아요. 은근히 그러지. 자기는 총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예수님을 말하면 소리는 똑같이 예수님인데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만희나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님이 똑같이 소리는 예수인데 똑같은 예수겠냐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리에 음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게 딱 그 짝인 거예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나 모양이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 83년 전에는 이 지역의 나라를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지금 돌아온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지금 여우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왔네. 그러면 이 여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직 힘 빠진 이빨 빠진 아직 힘도 없는 이 사자들을 빨리 짓누르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 말뚝 박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 느낌 가운데에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맹주 노릇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부담스럽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말도 들어요. 1절이에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이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는 거예요. 이미 에스라서는 규정하고 나가 이들은 대적이에요. 왜 대적이라 규정하냐면 과거 지금 좀 전까지 제가 말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분명히 딱 역사의 결론을 내렸는데 남유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일의 첫 출발은 뭐로 본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결혼, 자폰 문제 때문이었다고 에스라는 결론을 역사적으로 내려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방 여자들이 결혼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고 우상들도 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우상들 다 들고 들어오고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쥐고 흔들 사람들은 여호와 성전 옆에 자기들 섬기는 신들도 세워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럼 세워주고 솔로몬이 뭐 맨 처음에 싫다 그랬겠지. 그런데 뭐 이불 속 동사는 나라님도 절 수 없다고, 뭐 어떡하겠어 밤마다 괴롭히는 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일이 틀어지게 된 제일 처음의 지점을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다는 것이 이 학사 에스라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딱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제일 경계하는 게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이방인들과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2절처럼 얘기를 해요. 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도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속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는데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죠? 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 말한다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님을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사기꾼들한테는 사기당할 사람이, 내가 자기가 사기를 치면 사기당할 사람이 보인다며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아니라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기꾼들은 이렇게 딱 보면 사기당할 사람이 보인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일까, 이제 어떤 검사가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그러네요. 첫 번째, 급해. 예를 들어 대부분 돈 사기를 치니까 뭐 사랑 사기를 치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돈 사기라 치면 돈 사기를 치는 거 보면, 꼭 사기를 당하는 거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돈에 지금 힘든 사람들이 돈 사기를 당한다고. 사기꾼들이 그걸 보나 봐. 저 사람은 돈에 급해. 그러면 돈 얘기하며 꼬시면 훌떡 넘어오는 거예요. 앞뒤 안 재고. 그리고 초반에는 두세 번 이렇게 맛을 보여주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100만 원 벌게 해줘 보고 200만 원 벌게 해주고 큰 건 있다고, 다음에 막 몇 천만 원짜리 얘기를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본 사람 믿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급하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렇게 보면 돈 급한 사람들은 돈은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그 사람 원래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 잘 드러내. 이게 그러면 이제 그 편 들어주면서 이렇게 속아가가지고 사기를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 당할 사람들 어떻게 자기 눈에 보인다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 사기치기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것 같더라고요. 급한 마음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 발표되어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그 정말 자기 생활 터전 다 내려놓고 70년 만에 성전 짓겠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짓지는 못하고 생고생을 하고 있으면 급한 마음 들어갈까요? 급한 마음 들어가겠죠. 다른 말로 사기당하기 딱 좋네 지금. 그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기당하기 딱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의 원칙인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것을 뭐 사기라고 말할 정도까지 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기를나 유사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시거나 그런 걸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이 내 급한 마음 가운데 허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투자회사 대표인분하고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투자회사 그 회장한테 물어봤죠. 투자하고 투기는 뭐가 다릅니까? 그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이 걸작인데, 남이 하면 투기고 자기가 하면 투자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투자와 투기를 이렇게 정말 농담이야 진짜 한다 그러면 자기 거에서 하면 투자고
빚내어서 하면 투기라는 거예요. 그 말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 걸로 하면 투자고 빚내서 하면 투기.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내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투기, 투자, 빚 이런 것들 안에서도 아무리 급하고 나한테 무엇이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삶의 원칙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삶의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사기를 안 당하는 거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 행악자와 삶이 엮이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칠 사람 눈에 보인다는데 저 사람은 딱 보니까 급하긴 해. 그런데 저 사람은 삶의 원칙이 분명해서 해야 될 거는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어떤 일에서도 안 해. 그런 사람 사기 안 당하지.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 족장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역사적인 어떤 역사를 분석해 본 결과 자기들이 가진 결론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기 안 당하겠죠. 급한 마음에 자기들도 10년이 넘도록 성전을 못 짓고 있으니까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처럼 행악자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기 딱 좋은 상황인데, 이들이 행악자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그 안전망은 원칙이 분명해요. 그들이 가진 원칙이 뭐냐면 3절이에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진 원칙,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홀로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행악자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질 않아요. 삶의 원칙이 분명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질 때의 행악자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작은 것, 별일 아닌 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해야 되는 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안 하시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렇죠?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음료수 커피 하나 사주고 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작은 부분의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면 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거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 그죠?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야지, 뭔가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자꾸만 섞여 들어가게 되면 우리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인데,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정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믿지 않는 이들과 뭐를 맺지 마라,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볼까요? 14, 16절. 네, 성경을 오늘 이게 하셨네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서연복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그죠? 이 부분이죠.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건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들과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뭐하지 말아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린도 후서죠. 그럼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래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볼까요? 9절부터.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여, 음행한다는 말은 음행도 음행이지만 우상숭배란 얘기예요. 그런데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과 도무지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럼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야지 어떻게 세상에 살겠냐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우리의 삶의 원칙이 세워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모는 버스를 타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슈퍼하면 물건 사지 말라. 그러려면 세상을 나가야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요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나됨을 지켜나가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뭔지 아시겠어요? 나의 나됨을 지켜나가는 부분은 도무지 뭐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본심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10여 년 동안 성전 못 지게 방해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지금 급한 마음 가운데에 지금 쉽게 말하면 사기치려고 일 틀어지게 하려고 접근하는 행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지 않는 것,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행악자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그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행악자와 삶이 엮여 들어가면서 삶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정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뭐 회사에서든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그 행악자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가지고 너무 삶이 고통받고 어려워지고, 정말 딱 한 분 행악자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 행악자가 자기 가족인 사람들은요, 이거 뭐 답이 안 나와 어떡하겠냐고 그걸 버티고,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어떻게.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이 때로는 행악자들이 행악을 하기에 딱 좋은 사람으로 우리들의 다급한 마음과 우리들의 욕심이 그렇게 행악자들을 불러 모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급하고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게 어떤 원칙을 넘어서 이게 보여지고 홍보되기 시작하고 이게 되면 행악자들이 딱 행악짓 하기 딱 좋은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기꾼들 얘기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멍에 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성비가 안 맞고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명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 남편하고 못하는 거예요. 밥 먹었냐 이 얘기는 할 수 있고, 어디가 맛있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내 삶을 구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 남편하고 못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삶의 중요한 동기는 내 아내하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면 싸움만 나든지. 그러면 부부인데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못하네.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의 결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부뿐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멍에를 함께 져 나갈 수 있는 행악자, 반대말이 뭘까? 행선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멍에를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2, 3절 잠깐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빌립보 교회에 권해 소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요디아와 순두개와 주와 너희들은 같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서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장 중요한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면에 아마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멍에를 함께 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없애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없겠지. 뭐 제 눈에는 저 사람하고는 교회 멍에를 절대 함께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게 감사하네 일단.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각오해야 되는 건 교회에서든 아니면 가족들과 어디에서든 가장 중요한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러셨어요. 그럼 정반대로 함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맞습니까? 어떤 멍에라도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걸 행악자라 그래요. 그 행악자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요 그냥 거래만 하는 거예요. 거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거래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해서는 안 되고, 삶을 함께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내 처지를 함께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데 그 사람은 깡패야. 그 사람은 깡패인데 시장에서 물건 파면 돈 주고 생선만 사오면 되지. 그 사람과 먼하지 않는 거예요. 멍에는 매지 않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라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행악자들은 또 자기들의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다급해하는지 그 사람들은 냄새로 안 돼요. 그러니 그 사람도 그래서 자기 행악짓 해먹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광명한 천사와 같이 탈바꿈도 잘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두셔야 되냐면 삶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편들어주는 사람들 말고. 그런 원칙이 지금 서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계속 묵상해 나갈 건데, 그 원칙이 서 있으니까 결국 성전은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칙이 분명하니까 성벽은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칙이 없고 다급한 마음에 아무하거나 먼 길을 함께 지면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성벽 못 짓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행악자들을 보고, 행악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막 반칙하고 이런 거 해서 뭐 돈도 많이 차지하고 어떤 자리도 차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그러니 성경 여러 군데에 그들을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 4장 16, 17절 뭐 행악자 관련 이야기만 좀 제가 좀 나눠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작게는 사소하게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 험담하지 않으면 자기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꾸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행악자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 때로는 나도 저 사람이 좀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 험담해주면 얼큰얼 속이 우러나지. 후련한 그 속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자꾸 만나면 그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욕을 해. 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참 간교하지. 기도 제목 빙자해서 남 험담하는 사람들, 큐티 빙자해서 남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 없는 데서는 그 버릇 어디 가나? 집에서 새는 바가지 시장 가면 안 새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잠언서 5장 1절. 잠언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제가 잘못 준 것 같으네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행악자인데 자기가 행악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기가 남 험담하고 있는데 험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험담은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에 편들어주고, 저 사람 내 편되기 위해서 무슨 말도 무슨 짓도 해주는 사람들이니까는 그렇게 편되는 사람들이 있고 편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통해지겠지. 그래서 성경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행악자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선한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 그래? 불평하지 말래요.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보면 자꾸만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답답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할 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분노하지 말래요. 그때도 시편 37편 7,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8절.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뭐만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있을 때 그런 분노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자기가 원하는 것, 행악짓을 해서라도 그걸 얻어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욕심내는 사람 꼭 어떠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분을 내거나 막 억울하다 그러고 화를 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시편 37편 2절 보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떻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시편 119편 115절처럼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삶의 원칙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그거죠. 해야 될 건 하는 거고 하지 말 건 안 하는 거고, 삶의 원칙이 분명히 해야 되고, 늘 기도해서 행악자들이여 내 곁을 떠날지어다. 주민 없을 때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47편으로 돌아가면 부러워하지 말고 행악자를 떠날 것을 늘 기도하면서 시편 47편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줄 줄을 믿고 기도하고. 행악자도 상관하지 말고.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명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건데 몇 절 안 됐다고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 10년 넘는 시간이 훌떡 지났어요. 그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자 5만 명의 사람들이 뭐하러 온 겁니까? 성전 지으러 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건축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이 제일 안 돼요. 막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가로막고 있는 사람, 저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덥석 손을 잡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지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가고 예배를 새롭게 해가고 성벽까지 완성해가는 느헤미야서의 과정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이분들이 어려운 지경에도 이를 이루어내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가다듬어 우리 삶의 지혜를 쌓아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가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행악자인 것이 분명한 게, 만약 그래 거절을 하면, 본 순전한 마음이었다면 거절을 하면, 아니 거절을 하냐, 기분 나쁠 수는 있지, 알았다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사람이면, 너희들이 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면 다시 얘기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속셈대로 안 되니까 4절처럼 하는 거예요. 4절 어떻게 합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는데, 앞으로 이 16년 동안이나 방해합니다. 방해도 어떻게 해요? 행악자 본연의 방법. 5절 6절 6절은 사실은 성벽 건축할 때 총망라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막 로비하고 뇌물 쓰고, 행악자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면 좋은 사람 되고,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면 독한 사람 되고, 뇌물을 써야 되면 뇌물을 쓰고. 그래서 행악자들의 관심은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관 안 해요. 그러니 방해를 하는데 정말 무려 16년 동안 방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고, 반가운 사람 한 사람 나오네. 아하수에로. 6절 심지어는 그때까지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여 계속 못하게 하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못하게 하는 이때에 행악자들이 20년 넘도록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낙심하면 안 되겠죠. 2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10편 37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할진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돼야 할 일이라면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일이라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마음에 품는 일이 선하다면 그 일을 듣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행악자들에게 속아서 삶의 어려움이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분명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